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전에서 9살 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민식군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사고가 난 그 지점의 맞은편에 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운영하고 있던 치킨집이 있었는데, 민식 어린이의 어머니와 동생이 아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아들을 묻어야 되는 그러한 참 아픈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모들이 돌아올 수 없는 민식이 이 자녀를 못내 아파하면서도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서 그 민식이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민식이법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게 국회에 국회의원들 동의를 얻고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정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통과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청와대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 안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그러한 글을 간곡하게 써서 올리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 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어린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 중에 있습니다. 각 피해 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며, 저희 부뿐만 아니라 혜인이, 한은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줬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마침내 이 법이 지난 10일 날 12월 10일이죠. 국회의원들이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이 민식이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통과를 시킬 때에 같이 올라와 있던 하준이법이 있었는데, 앞에는 민식이법이고 그 뒤에는 하준이법이 있는데, 하준이법은 또한 이런 겁니다. 언덕바지에서 차가 고인목을 받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가 미끄러져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하준이도 그때 당시 4살이었는데요. 그 4세의 어린이 최하준, 그 어린이가 사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7년 10월이었는데요. 경기도 과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의무화가 시행되게 되었고요. 하준이법을 통해서는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을 그리고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 조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때에 국회에서는 이 방청 속에 민식군의 부모, 자녀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다른 부모들이 이 법안 처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될 때 저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뉴스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면 바로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송도에서 찍은 거예요. 가다 보면 이런 현수막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 송도만이겠습니까? 곳곳에 이런 현수막을 걸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수위를 요망하는 그러한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보이면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세요. 무조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또 하나 현수막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만 그때 찍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아니 차는 좋은 차를 만들어 놓고 갈수록 도로의 사정은 더 속도를 줄여가는 이러한 모순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 불만 섞인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민식이와 같이 하준이와 같이 그렇게 자녀를 잃은 부모를 생각해 보면 속도를 줄여서라도 한 생명을, 한 가정을 참 비통하게 안타깝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각별히 안전 운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옛날에 버스 탈 때 버스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이걸 봐요. 참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갔던 사진, 그 글을 보지만 오늘 이러한 민식이와 하준이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나도 오늘 무사해야겠지만 상대도 오늘
무사하여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혼자 운전을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운전할 때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운전을 내가 잘 해야 돼요. 신경 써서 해야 되지만 상대가 운전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방어운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방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탄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나신 예수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누구 때문에 오셨느냐, 그 결과가 뭐냐 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죄인들을 위하여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2장은 그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이신 예수님. 화평이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본문 14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화평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아봅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는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어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화평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제가 볼게요. 첫째로 화평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전이죠. 우리의 모습은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므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닌 우리라고 하는 사실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선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우리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이것은 선택된 민족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전의 모습은 그 선택 밖에 있는 그런 우리들.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외인들이었다. 네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 지금 뭘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게 된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 뭐예요? 멀리 있던 너희다. 뭐와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멀리 있는 우리.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여러분, 처량한 신세, 곤고한 신세, 어떻게 된 신세입니까? 하나님께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자유로웠어요. 흥청망청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께 멀어진 아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의 그러한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12절의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던 너희, 멀리 있던 너희,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어서 좋을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멀리 있어서 좋을 것이 없다. 예?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요, 이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만남이 뜸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서로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멀리 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예요. 준비됐나요? 뭐가 준비됐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서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시식을 하려고 줄을 섭니다. 제가 한 번은 먹었어요. 근데 또 스테이크를 굽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빨리 와요 여보. 근데 아니 한 번 먹으면 됐지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갔어요. 늦게 갔어요. 앞에 저희 집사람하고 모녀가 섰어요. 저한테 눈치를 보냅니다. 에이 빨리 먹지. 근데 저희 집사람이 컵으로 받아서 먹고 가요. 그 뒷사람도 먹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져요. 왜일까요? 그 스테이크 굽는 게 동이 날까봐, 떨어질까봐, 내 차례까지 안 올까봐. 아니나 다를까? 내 앞사람까지 주더니만 끝났어요. 저는 못 먹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스테이크 굽는 곳에서 멀어지면 못 먹어요. 멀리 있던 너희는 스테이크 멀어지는 너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주일날도 좀 일찍 오셔서 찬양 준비 이거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은혜 받기 위해서 말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말이죠. 자동차도 말이죠. 겨울 되면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예열을 시켜야 돼요. 예열. 시동을 걸어서 자동차가 열을 받고 그래 출발해야 자동차가 엔진에 물도 안 가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보세요. 상대야. 그렇지? 네? 자 게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뛰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몸에 열이 나야 되거든요. 예? 몸에 열이 나야 되는 거예요. 땀이 좀 송골송골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에 자신의 실력을,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떡은 안 좋은 떡인데 헐레벌 떡을 먹으면서 오는 그런 성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헐레벌 떡만 취한단 말이에요. 취해. 일찍 오셔서 일찍 오셔서 하나님 전에 앞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보면 말이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멀리 있다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예수님께부터 멀리 있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시험에 잘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들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울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히신 예수님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혹시나 구정물 튀길까봐. 혹시나 예수님과 관계를 지어가지고 자신도 붙잡혀갈까봐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 대시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화목해 하시는 화평이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요, 멀리 있던 너희 멀어지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게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반주.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이 길면 말이죠. 설교 한 편 하고 찬송하고, 설교 한 편 하고 찬송하고. 참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455장이에요. 532장이에요. 530. 여기 여러분들은 보시고 왔어요. 왜 이 찬양을 선택했을까, 골랐을까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짬 나오면 안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멀리.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가면, 하나님께 안 가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밀리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말이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자가 아닙니다. 멀리의 반대말이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워졌어요. 가능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에베소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가까워졌더니라. 멀리 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조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을 뒤로하고 조림의 예수님은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시작이 그거예요. 시작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는데 생각 좀 하면 살자. 생각 좀 하면 살자. 아니, 성도 여러분, 생각 좀 하면 살아요. 뭘 생각하면 살아요? 과거에 나는 멀리 갔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희생이 따라야 그곳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no cross, 십자가가 없이는 뭐가 없다? no glory,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없어요.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희생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안 돼요. 희생하는 성도들. 누군가가 희생하는 성도가 나온다면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빠지지 않고 피아노 반주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청년이 있습니다. 예배가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은 반주 실력이 점점점 눈부시게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참된 일꾼은 누가 될 것인가? 평강교회 성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단체를 뵙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청하였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사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예? 죽어도? 아, 뭐라 그러죠? 뭐 있잖아요. 이유가 있다.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나는 소 5결이를 샀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 소식을 들은 집주인이 주인이 반응합니다. 집주인이 노하였다. 노하였다. 오늘 저는 17주를 맞는 보은교회에 가서 예배 순서를 맡아 갑니다. 이 자리에서 장로님 임직까지 하게 되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로 세울 일꾼 하나가 없는 평강교회입니다. 안수 집사로 세울 일꾼이 없는 그런 평강교회입니다. 이리저리 빼고 나면 없는 그러한 평강교회입니다. 도망 다니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피해 다니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이라고 오늘 제목은 말씀하고 있느냐? 화평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평이신 예수님. 화평이신 예수님.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꿈을 만드는 자, 만드는 남자, 또 국제 내 4관왕을 차지한 신세대 마술사 이은결을 아실 겁니다. 제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프랜카드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봐요. 그 이은결이 연말에 또 마술을 하겠다고 또 현수막 프랜카드를 걸어놓은 걸 마술사가 하는 모든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KBS ETV 복소클럽에 출연을 해서 한 말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담아봅니다. 그럼 제가 찾았는데 찾고 나서 이게 언제 나온 글이야? 하고 찾아보니까 2003년에 인터뷰한 거더라고요. 2003년. 그 나이 22살 때. 2003년 22살 때 이은걸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은걸이죠. 당시 22세였으니까 지금 나이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38세가 되었더라고요.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법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또래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러나 80%는 마술 도구비로 재투자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남을 속이면서 사는 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들으면서 완전히 돌직구네. 남을 속이면서 사는 게 피곤하지 않냐고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이은결이죠. 이은결이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배우의 연기도 속이는 것 아닌가? 지금도 다수의 부부들이 서로를 속이며 살고 있고 마술은 분명 눈속임이지만 그것을 통해 꿈과 환상이 생산된다. 그래서 예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마술사라고 바라보는 대중의 심리는 뭘까? 라고 말할 때 은결이 말합니다. 하나는 저 마술사가 어떤 방식으로 속이고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본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속이는 거지? 두 번째, 언제 마술사가 실수할까? 좀 실수하는 것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관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자료를 뽑았느냐? 마술은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둘로 하나를 만든다. 마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것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사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육체로 허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피로라고 하였다면 이번에는 육체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 둘이 하나 되어지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뭘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네. 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셨다. 예? 하나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예? 평안을 전하셨다. 예? 여러분 지금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평안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평안하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2월 연말까지를 시한을 두고 미국과 북한이 줄다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한이 다가와도 얻는 것이 없는 북한이 자꾸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잃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북한의 고위 관리가 미국으로 망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자료를 찾은 것들이에요. 망명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에게 한 통의 편지를 이 망명한 북한 주민 고위급 사람이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이 사실을 워싱턴 포스트지가 한 소식통에 의해서 인용하여서 보도했는데, 이 서한은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부보좌관이죠. 그리고 앨리슨 후커 국가안전보장회 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가 쓴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김정은에게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고위 관리가 망명한 후에 트럼프에게 서한을 써서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50년만 북한에 살았는데요. 50년간, 이 사람 50살이라는 거죠. 50년 동안 북한에 살았는데요. 30년 동안 조선 노동당 간부로 일했고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정보를 좀 알고 있는데요. 간부로 일했으니까 정보를 좀 알고 있는데요. 절대 김정은은 핵을 포기 안 합니다. 당신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면 제재에 나서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서한을 보냈어요. 여러분, 북한이 평안하겠습니까? 미국이 평안하겠습니까? 오히려 남한이 평안해요. 남한 국민들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쐈대. 그 정도에. 지금은 모세 때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만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다윗 때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죠. 이름을 아우시고 나가야 될 그와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해도 좋아. 모세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여러분, 미국이나 북한이 으름장 놓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 떨 것이 없어. 사시나무 떨듯이 떨 필요 없어. 안심해도 된다는 것, 평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 꼭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평안을 보세요. 평안 뭐라 썼어요? A래네. 영어 알파벳 A래. A. 알파야 알파. 제가 그냥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A래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A래네. A 알파래.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어떻게 결합하여 있는, 하나님과 결합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어떻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A래네 할 때에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의 뜻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지난주도 저희 찬양 불렀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 어떻게? 주님과 결합할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결합할 때만이 비로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평안, 안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가까워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도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게 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씀해.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뭐예요? 이제는 너희는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두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누구와 가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가까이 있는 그런 우리들은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가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시민. 어디 시민이에요? 아까 어디 간댔어요? 안식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 천국의 시민이,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이 권속 보세요. 권속. 한 집안에 딸린 식구.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패밀리다. 패밀리.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진 우리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패밀리.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패밀리. 그런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도들입니다. 뭐의 터 위에서?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고 지어져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육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화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평안을 전하시고, 성도, 시민, 권속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믿음을 갖고 사시는 평강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